9월 1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벳하난에는 벤데게리오, 아룻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기록하며 시작이 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지혜로운 심판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한 사람을 통해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9개의 직분과 그것을 맡은 사람을 먼저 열거합니다. 다른 관리들도 나중에 임명을 하지만 먼저 앞서 이들이 언급이 된 것은 이전의 사건에서 두드러진 인물이거나 앞으로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지혜롭게 국가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2절에 먼저 소개되는 이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입니다. 솔로몬의 이전 스토리에서는 사독과 함께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독의 아들을 세운 것은 사독의 나이를 감안하여 다음 시대를 두고 세운 것이며 사독과 파면된 제사장 아비아달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이 먼저 소개가 되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제사와 제사장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사관을 세우고 또한 군사령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단의 아들 중 2명인 아사리야와 사붓을 두어 한 사람은 지방 관료들을 감독하는 자로 한 사람은 왕의 특별 자문인 왕의 벗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살은 왕궁을 책임 맡은 자로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실의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제일 합당한 이들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은 지방의 지역들에 대해 12지방 관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년 12개월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12지파를 떠오르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12지역은 12지파의 지역 배분의 관할로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통해 더 넓고 크게 구역을 나누고 그 안에 지파가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딸을 지방으로 시집을 보내 자신의 사위인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아스를 두 사람을 지방 관장으로 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충성을 통해 지방 관료들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영토를 맡겨 실력에 따라 더 많은 권한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된 것에는 솔로몬 개인의 특출함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한 사람을 세우시고 더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유토피아가 현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었고 모세가 원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다윗이 굴복시킨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으로 세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한 사람만이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곧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까요? 한 사람의 위대함 이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봅시다. 솔로몬이 이토록 뛰어난 지혜자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곳곳에 필요한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관리하며 함께 이스라엘을 큰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은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능력 안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감사와 은혜, 그리고 내 삶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한 사람의 쓰임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모습만을,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들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